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마가복음의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 그리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 이 모든 이제 안식일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즉 오해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율법은 어디까지나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수로 인도되어지는 수단이죠. 여기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니까는 그게 바로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곧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즉 예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의 대적자가 돼요. 꼭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교회, 그런 교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교파인데, 꼭 그러한 이단 교파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게 안식일 교도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현대인들도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 주일은 안식일도 아니고 마음대로 인간의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결국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또 율법 잘 지키면은 너 칭찬받는 사람이 돼. 너 의로운 사람이 돼. 라고까지 얘기해요. 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왜? 모르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 구약의 모세 오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 율법의 모든 것,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11조를 잘못 이해하고, 또 금식을 잘못 이해하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증거하는 수단과 가는 길이에요. 과정이에요.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예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아주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 율법이 사실은 굉장히, 율법이 없으면 예수께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가야 되는데 율법에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멈추니까는 예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 그러면은 오늘 그 안식일을 배우는데, 안식일에서 그 일이라는 것, 에르곤이라는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를, 그 일이 어떻게 인간에게 흘러 들어왔는가를 이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잘 알다시피 이거는
선악지식나무, 선악과라고 하죠. 선악과의 범죄로 나타난 게 일이에요. 아담에게, 아담이 결국에는 선악과의 범죄로 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일은 이거는 저주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온 것이에요. 그것을 둘째 아담 누구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아담의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일이에요.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도를 잡고, 이거는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도 그 땀을 흘려 수고하게 하시고, 또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주고 뱀에게도 이제 저주를 하셨죠. 이제 이거는 다음에 이제 자세히 공부할, 이제 그 뒤에 자세히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제 그때 하도록 하고. 자,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말씀을 한번 제가 이따가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서 2장 17절 전도서를 다 읽으면 다 좋죠. 근데 이제 17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나니, 내가 사는 것을 내가 살아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 자체가 괴롭다 하나였으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다 무슨 일이에요? 헛된 일이다. 인간의 인생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바람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못 잡죠.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못 잡죠. 다 이런 일로다가 성령을 하나님을 잡을 수는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절 26절에 이제 17절 보고, 이게 다 보면 좋은데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이 노고가 바로 일이에요. 일.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였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아놓는 것이로다. 자, 인간의 모든 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이에요. 이렇게 선악지식의 나무를 통해서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거는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다 재산을 쌓고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돈을 벌는 직장 생활이라든가 결혼 생활이라든가 여가를 즐기는 생활이라든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생활이라든가 스포츠를 즐긴다거나 모든 일들은 다 자기에게
자기를 위한 것인데 그게 다 헛된 일이에요. 자, 그런 양식을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양식이라고 그러고, 이 육신의 양식을 썩는 양식이라고 해요.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원어로 보면 멸망하게 하는 양식이에요. 이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어요.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사람도 육체의 생명은 죽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이게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8절 6장 28절에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는데, 저희가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의 일이 있죠. 인간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인간의 일은 뭐라 했어요? 이거 헛된 거라 그랬죠. 헛된 거. 왜 헛되냐면 이거는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죄의 결과로 우리들의 모든 일들은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땅의 일을 죄의 결과로 주어진 그 땅의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또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런 것. 다 인간의 일이고 헛된 거예요. 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다 죄의 증상이에요. 증상. 그러니까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죄인.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보람된 일이 어디 있어요? 남을 도와주면 보람되고, 착한 일을 하면 보람되고, 그래봤자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그것도 착한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자, 이거는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거는 인간의 일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면 자기 의예요. 자기 의를 쌓는 일이에요. 자기의 의를 쌓는 일.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일해요. 교회에서도.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의를 쌓는 일이라면 자기 일이에요. 인간의 일이라면. 인간이라고 하니까는 그런데 자기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것을 우리들이 구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자기의 일은 결국에는 세상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짐승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해요. 자기를 세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쌓는 일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높이
높이 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결국 자기 자랑밖에 더 되겠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남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너는 그건 잘못된 일이야. 자기는 잘했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 의의 일이에요. 그걸 자꾸 쌓는 일. 그게 죄의 증상이라는 게 이게. 죄인들은 항상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높이고 세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일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절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일과 쉼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고 쉬는 것, 안식,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명상을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고, 꼭 어떤 행위를 해서 그러니까는 일을 하든 쉬든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일은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를 믿는 일, 예수를 믿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모든 일들은 자기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삶 전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삶 전체가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안식에 들어온 자예요. 믿음 안에 들어온 자예요. 예수 안에 이미 들어온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을 하든 쉬든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주일이든 그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안식일에 일을 해도 좋고 안식일에 쉬어도 좋고 주일날 일해도 좋고 주일날 편히 쉬어도 좋고. 여러분, 주일날 일하면은 죄 짓는다는 생각을 아마 현대인들은 많이 그런 의식을 할 거예요. 안식일은 적어도 이날은 일하지 말아야지. 일하면 어때요? 일할 수 있으면 일해요. 다만 주일날은 성도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로 서로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주일날 11시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나한테 생명의 양식을 얻는 시간이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날 교회로 참석을 하는 것이지,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교회를 절대 참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예요? 그거는 안식일을 유대인처럼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그 유대인들의 사상에 의한
안식일 사상이 으로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주의죠.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온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예요. 이러한 자는 안식은 일을 안 한다는 뜻보다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고 마음의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차가지고 그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일하고 상관이 없어요. 월요일에도 안식을 누리고 화요일에도 안식을 누리고 온 일주일이 나의 생명 전체가 다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예요.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안식을 누리는 거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삶은 팍팍하죠. 여전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마로 어떠한 사회적 갈등으로 계속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왜?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또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는 예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죠. 세상 일 생각하면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근심, 저것도 근심, 돈 걱정, 자식 걱정, 결혼 때 되면 누구를 만날까 걱정, 어떻게 살까 걱정, 돈이 많으면 어떻게 이 돈을 잘 사용할까, 어떻게 잘 보존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할까, 그 다 예수 바깥에서 육신의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자, 이거는 어디에? 이거는 심령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은 심령에 이루어지는 거고, 자기의 일은 어디에?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온갖 음행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그게 다 육체의 일이잖아요. 예수의 일은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하느냐? 사실은 예수의 일은, 즉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부인되는 삶이죠. 내가 있으면 평안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죽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나를 죽일 수 있다면은 그건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를 누가 죽이냐면 성령이 죽여요. 성령이 나의 육신의 모든 소욕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려요. 끊어버릴 때마다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나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잖아요.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내 마음에
심령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는 삶이죠. 자기를 증명하는 삶. 똑같은 일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자기를 증명하는 삶. 이게 외부에서는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교회 열심히 일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래서 육체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죠. 누구만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그런 모습을 다 깨닫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그걸 모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런 구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성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 자, 이거는 창조죠. 7일 창조하고 안식하신 일. 이것을 예수께서 구속하시고 완성하신 일. 구속하고 성취하신 일. 이게 이제 안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고 이것을 성취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러면 언약이 성취되는 그것을 어디서 완성을 시켜요? 완성이 돼요. 언약과 성취가 완성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게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성도, 즉 성도의 심령 속에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성령께서 증거를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 이게 믿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일. 그럼 예수를 믿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피조물된 인생이, 짐승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결국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는 자기의 일이에요. 그거는 내가 믿으면 자기의 일이에요. 예수의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이 나 안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도 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중재의 일, 돕는 자, 위로자, 그래서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일, 이게 믿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증거를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서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여기에 내가 들어갈 때가 한 군데도 없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갖다 다 성취하시고 그 일을 내 안에서 점점 이루어져 가게 해서 완성시키시는 분. 그래서 여기는 지어져 가는 일.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갖다가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렇게 세 개의 이게 성도의 성도를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를 규정할 때 이렇게 세 하나님, 세 하나님이 아니라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이분은 전체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이분이고 다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 역사 속에 잠깐 공생애 동안 33년 동안 잠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창세기 1장, 2장의 이제 3절의 말씀을 이제 오랫동안 그 안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장 4절의 말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 내용은 또 이제 장르가 바뀌면서 또 신학적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안식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또 말씀을 이제 전개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때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2장 3절의 말씀을 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